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이게 뭐냐면 뉴기니아의 원주민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밀림에 들어가서 원주민 선교를 하던 선교사 부부는요, 원주민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기를 결정을 하고요. 원주민들에게 일당을 주고 파인애플 나무, 묘목을 구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파인애플 밭을 이제 일구어서 나무를 심은 거죠. 이 나무를 심고 나면요,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 3년을 기다렸어요. 그 3년을 기다려 첫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됩니다. 그러나 수확을 앞두고요, 파인애플 밭을 잘 자라고 있나 돌아보려고 갔더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열매를 전부 다 따가버린 거죠. 도적질을 한 겁니다. 선교사는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3년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다 도적질을 맞았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화를 내면서 도적질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파인애플이 열리기만 하면은요, 족족 누군가가 전부 따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참다 못한 선교사는요, 원주민들을 치료하던 병원의 문을 닫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금이나 무슨 중요한 것들을 팔던 상점들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훔쳐간다면 닫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럼에도 원주민들이요, 계속해서 따가는 거예요. 왜 누군가 선교사가 찾았는데 결국은요, 파인애플 도둑을 찾게 되는데 그가 누구였냐면요, 이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던 사람입니다. 선교사가 그에게 왜 파인애플을 도적질해 갔냐라고 물으니까요, 그러자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요, 내가 이 나무를 심었으니까 파인애플 나무는요 자신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기가 막힌 거죠. 밭도 내 돈으로 사고 파인애플 나무도 내가 사고 그 사람에게 일당도 품삯도 주고 심었는데 어떻게 그 나무가 그 사람의 것이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요, 그 원주민을 데려다가 품삯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르쳐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요, 또 보면 파인애플 나무의 열매를요, 그 사람이 다 따가버리는 거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물론 제 이야기는요, 이 책의 이야기는 그 뒤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되고 선교사역이 성공하는 것으로 끝이 나기는 하는데, 이 선교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선교사의 주장이 잘못됐나요? 자신이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당연히 선교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돈을 지불하면 당연히 그 소유권은요, 누구에게 있냐면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면 원주민의 주장은 틀렸을까요? 원주민이 사는 세상에서는요, 나무를 심은 자가 그 나무의 주인인 거예요. 원주민의 주장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둘이 만났을 때에는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선교사가 원주민 사회에 들어갔으면요, 원주민 사회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파인애플 스토리의 결말도 그래요.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자신도 자신의 이기심과 그런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맡겼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요, 서로 다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해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무조건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회 속에 살아가도요, 세대에 따라서도 세대 차이가 일어나잖아요.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는 늘 부딪히고 늘 갈등해요. 왜?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요, 결코 화합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거죠. 한 시대를 같이 살아도 이와 같을진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의 이전의 시대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의 가치관과 오늘날의 세계관으로 과거를 이해하려고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고 과거를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당시 시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 다른 시대,
우리와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시대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사성이라는 거죠. 3,4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3,400년 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것을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잣대로,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을 오늘의 가치관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성을 가지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 안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것이 성경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도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 관한 규례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놓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전쟁을 명령하시거나 전쟁을 허락하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를 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같은 그러한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러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전쟁의 규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규례죠?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광야 2세대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앞선 세대였던 1세대들은요.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는 그 땅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값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고 그 광야 1세대들은 모두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이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만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였어요.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쟁 규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2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될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규례이기도 하죠. 그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전쟁 규례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바꿔 말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적군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의 거민이 아낙 자손이건 아니건, 그들의 성읍이 요새와 같이 높고 튼튼하던, 그들의 말과 병거와 군대가 많던 적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과거 모압 평지에 있던 이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저 함께 동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3,400여 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말과 병거를 앞세운 적군이 없지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2절과 4절의 말씀,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노하시고 사울이 아닌 다른 자를 세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율법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전쟁 규례의 율법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반드시 전쟁터에는요, 누가 함께 해야 하냐면 제사장이 백성들의 전쟁터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전한 신전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그 전쟁터 그곳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곳에 서서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 시작 전에 제사장은 반드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광야 2세대들은 직접 약속을 받은 이들이에요. 그들은 직접 당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후의 세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들어 알고는 있지만 전쟁을 앞두면은요, 두렵고 떨려요. 들어서 아는 것은 아는 거지만 눈앞에 있는 적군의 많은 군사, 많은 마병들, 그런 것들을 보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터에 함께 해야 한다. 안전한 신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쟁터에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결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구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도 홀로 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전쟁터에 홀로 두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를 문제 앞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 앞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세상 사는 것이 혹시 힘들고 지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구원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의 문제의 답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으심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사의 적고 많음이 결코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거의 많고 적음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시죠. 그것이 5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에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많은 적군을 앞두고요, 많은 병마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집으로 돌려보낼 자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한다면요, 새 집 짓고 이사를 하고 집들이도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새 집에 한번 잠 한번 못 자고 사람들 앞에 자랑 한번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죠.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약속을 하고, 한마디로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도 돌려보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면 도대체 누가 남아서 전쟁을 하죠? 여러분들, 개그 유머 가운데 소는 누가 키우냐라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전쟁은 누가 해요? 누가? 이렇게 다 가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는요, 누가 있건 없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있건 누가 없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구원이 되십니다. 요나단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상황에서도 돌려보낼 자를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 두려워하고 겁낼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앞두고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의 병이 되고 육체의 병이 되는 겁니다. 그 병은요, 사단이 준 것도 귀신이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병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을 마주했던 사울왕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 전쟁에도 제사장은 함께 했을 거고, 오늘의 말씀처럼 제사장은요, 선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나 골리앗을 마주했던 사울왕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랬기에 그들은요, 골리앗 한 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도 두려워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던 어린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욕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말에 분노했어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다윗이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였든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 혹은 그것이 학업의 문제가 되었든 가족 간의 문제가 되었든 결코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